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읽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9절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드디어 사울, 훗날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사울, 가히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 할 만한 사람 바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소설의 복선처럼 7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사람들이 그럴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살짝 비치었다가 누가는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는 이제 9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을 기록해 준 게 오늘 그 본문인데 19절까지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 오히려 우리가 안광이 지배를 철하듯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나이 든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쓰던데 안광이 지배를 철하듯 행간의 메시지까지 살펴보니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눈의 시선이 종이의 뒷면을 꿰뚫는다 이런 뜻이지요.
저처럼 이제 꼰대 세대에게는 유명한 문구인데 요새 말하자면 MZ 세대들에게는 좀 낯설 것 같아 써먹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수필 중에 그 손꼽히는 수작이지요. 양주동 박사가 자칭 국보급이라고 자화자찬한 좀 유명한 수필입니다. 면학에서 학문을 이렇게 경례하는 멸려하는 글이다 해서 나오는 짧은 문구인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자가 많이 쓰게 됐지만 그때가 이게 해방 직후에 쓰여진 글이라 한자가 많이 있는데 지금 봐도 꽤 명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는 저 같은 세대이 완전히 라떼는 말이야인데 그 수필의 맨 마지막 어구 이거였거든요.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라. 우수마발은 그 소의 오줌하고 말의 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라.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나머지 우수마발은 3인칭이라. 한때 유행어를 만들었던 명수필입니다. 딴 사람 몰라도 은어를 한번 검색해서 봐야겠지요. 앞으로 이제 국어교육 전공할 거니까 올라가는 거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사울의 핵심 사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배경은 유대교가 교회를 핍박하던 때이지요. 유대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또 골수신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 중에 청년 사울은 1절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마음속에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추격조가 되어서 다마스커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지요.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다메섹으로 번역한 지역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올 테니까 허가증을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이거 근성이라고 그러죠. 근성인 사람입니다. 뭐 사고 치든지 성공을 하든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인생. 매우 가능성이 많고 또는 매우 위험한 부류의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려면은요 이 근성은 좀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또 우리들의 인생길을 고난의 연단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 근성 깡다구로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근성을 키워주시죠. 우리 인생이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희끄무레 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살아서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라는 뜻입니다. 근성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 그 지칭하는 단어 중에 그리치라는 단어 있습니다. GRIT 원래 모래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이 단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펜실버니아 주립대학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말로도 번역 출간되었는데 영어로는 2016년에 나왔고요. 빌 게이츠랑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아주 극찬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0만 부 이상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에 출간됐는데 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 책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그릿, 근성이다. 그거를 심리학자답게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쭉 전개해 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이겁니다. 그리고 근성은 사람들이 천성적인 기질이라고 흔히 오해하지만 사실은 근성은 교육의 산물, 환경의 산물, 후천적인 것임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자질이고 키워야 하는 자질입니다. 근성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신앙훈련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큐티 빼먹지 않는 것.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관혼상제 일이 아니면 예배 교회이기도 성경학교 빠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신앙 자체는 하나님의 신앙 자체는 하나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근성을 키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 서두부터 3,000%로 빠지는 일이 잦은데 오늘 메시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 청년 사울이 그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수증에서 체포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그 사울 인생에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지요. 아마 청년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둘러 비춰지고 그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이놈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묻자마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직면하니까 청년 사울 그냥 그 자리에서 요새 젊은 표현으로 깨갱해가지고 자빠져서 눈도 못 뜨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마스크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장염으로 지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사울의 그 첫 만남의 장면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해주지 않았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간증을 할 때 밝혔던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 딱 맞짱 뜨실 때 예수님께서 해준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잠깐만요. 가시체를 득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득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뜻이죠. 이 사울 이놈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장본인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봤자 네 속만 더 문드러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않더냐. 예수께서 사울의 내면의 핵심을 찌르시면서 그야말로 전공법, 돌직구, 정면돌파, 맞짱뜨기셔서 단박에 사울의 자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졌지요. 청년 사울은 다마스크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러는 다 예수님께서는 다마스크에서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를 깨우치고 달래고 권해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솔직한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하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인데 가도 됩니까? 뭐 고백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잘 깨우쳐 주자 기꺼이 순종해서 청년 사울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에게 안수하여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회심한 사울에게 침례를 주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눈을 다시 뜨고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청년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회심 이야기를 크게 세분을 하면 첫째는 이제 충격적인 직면,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암흑, 그리고 아나니아와 만남을 통한 계한, 눈 뜨는 것. 육신적으로도 눈 뜨고 영적으로도 눈이 떠진 것이지요. 이렇게 세 꼭지의 만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 사울의 영혼에게는요, 가히 십자가 체험, 장사 지냄, 사흘 만에 부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청년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청년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고 인정한 게 딱 그 순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진 그 순간일까요? 앞에서 제가 세 가지로 구별했던 충격적인 측면, 사흘 동안의 암흑, 그리고 아나니아와 만남을 통한 계한 요 굳이 구분하면 어느 순간일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울을 딱 맞닥뜨리고 핵심을 콕 찍은 이 충격이 사울이 마침내 완전히 회심하여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시작은 분명한데 사실은 그의 마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예수가 사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인정을 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받아들일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사울의 회심의 기록의 장면을 충격적인 직면, 사흘 동안의 암흑, 아나니아 만남으로 구분했을 때 이 셋 중에 어느 시점이 바울의 정확한 회심점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해 보면 이런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직면한 순간은 바울의 육신의 눈이 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눈,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아주 대충격을 받았지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대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뭐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런 동안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에는 영혼에는 아주 대혼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확신하였던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혼돈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나니를 만나서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체험의 영적 해석을 듣고, 그리고 복음이죠.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맞다. 만유의 주님 맞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아져서 이전에는 내가 참 무식했구나, 무례했구나, 무모했구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는 나도 주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이렇게 누누이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신앙 고백의 의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영혼과 인생을 주 예수님께 의탁을 하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 회심의 마음, 믿음을 고백 선포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아나니를 만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사울의 마음이 이전과 완전히 180도 변했고, 그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무지하게 싫어하고 증오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완전히 변했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낸 그 마음에서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심을 알고 이젠 자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예수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헌신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청년 사울의 회심의 장면 가운데 예수님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굳이 구분을 하면 아나니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자신의 삶에 간섭한 그 의미를 깨우치고 복음을 들어서 회심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요. 훗날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신나게 전하고 교회를 깨우칠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아까 벗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 나오지요. 9절 10절 궁글고치도 보면 이거는 복음이죠. 이건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을 입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틀 만쳐 나의 주여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 관계를 맺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예수가 주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지 못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며 결론적으로 17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 회심의 핵심임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처럼 나처럼 신비스럽게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처럼 황홀하게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문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난 이 장면을 많이 예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여기는 인식들이 적지 않은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 신비적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맺지 않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에서 예수 믿는 시작, 그 회심을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 결정이 아니라 그냥 모호하게 놔두거나 마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만 될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신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처럼 만나주지 않아서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모습도 많고요. 자신이 복음 앞에,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복음 앞에 마땅한 응답을 드리기를 회피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자신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여기는 핑계의 모습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삶 가운데 좀 기적적인 손길들, 신비스러운 체험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따르기로 인격적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 자체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체험 자체가 자신은 무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양 착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을 많이 보고 자신들이 빵을 얻어먹는 등 체험을 했어도요. 그죠? 그래서 그 체험 때문에 깜짝 놀라고 신기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부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봤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과 관계를 명확히 맺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요. 오늘날에도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은총을 내려주신, 정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신비스러운 체험도 하고 기적적인 손길도 경험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어떻게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비스러운 손길을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로마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했던 것처럼 예수가 주님이시다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겠다, 인격적인 응답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믿음의 실체고 회심인데 자꾸 도피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그 개그맨 중에 원조격인 분들이 있죠. 코미디언 원조격인 분이 구봉서, 배담용, 곽규석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곽규석 별명이 후라이보이였는데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이 신앙에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 6.25 전쟁 전에 군인 갔는데 신앙을 버리고 살다가 자신이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서 산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리가 점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야가 점점 짧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서 나무에 턱 주저앉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평생 잘 따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보이더래요. 잘 보이고 저 산 아래쪽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박진들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보이길래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못 걸을 것 같아서 내려갔더니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보호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간단한 치료를 받고
따뜻한 방 안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재수가 좋긴 좋은 놈이구나. 그리고 한동안 한 2, 30년은 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제 곽기도는 나중에 더 나이 들어 회심해서 다시 자신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았지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의 손길들 정말 은혜의 소치들 많이 해주십니다.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응답했을 때 네, 바울처럼 생명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충격적인 직면, 신비스러운 체험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지? 대표적인 예로 비교되는 게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라 배우면서 점점 더 물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바울은 한 방에 날아간 스타일이지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요.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이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 관계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든 바울이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과정, 만나는 과정들은요. 좀 달라도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평생 주 예수님 따르며 인생을 살기로 인격적인 헌신에 결정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사실 베드로 바울만 있는 게 아니지요. 구약성 신약성에 나와 있는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 삭개오,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뽕나무 올라가서 쳐다보는 것, 예수님이 뽕나무를 삭개오 이름을 정확히 하고 먼저 불러온 것 이런 게 아니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기로 회심의 결단을 한 것이잖아요. 만남의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를 맺는 게 핵심입니다. 디모데 경우는 어때요? 디모데는 말하자면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 모태신앙 할 수 있는데 그의 회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주님과 제자, 주님과 종으로서 관계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디모데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전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냥 바울과 이웃으로 살면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평생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결정을 드리고 따르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내가 이제 교회 쭉 다니면서 마치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배우고 했던 것처럼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 알아가면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결정들이 이제는 나도 예수님에 살아가겠습니다. 결정들을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만남의 과정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우리 중에 특별히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내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신비스러운 손길의 체험을 내려주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요. 나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내가 말로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 그렇게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나를 깨우쳐주는 은혜의 손길이잖아요. 그냥은 안 들으니까 그냥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알아가지고 배워보십시오. 성경 공부했으면 그냥 안 들으니까 삶에 찾아와서 충격적인 요법 때로는 좌절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다양하죠 방법들은. 그냥은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 삶에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스러운 체험 좀 기가 막힌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아, 나도 참 청년 사원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과 평생 무관하게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지 막 감격해서 헌신하고 예수님과 헌신의 근처에 관계를 맺고 따름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나이키 회사 다니는데 그 직원들 중에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멕시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직원들은요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은 안 나온대요. 그 아예 그러려니 한대요. 길면 한 이틀. 이 다음에 월급 받아서 그 다음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그 저쪽 남미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주일 축제 벌이는 1년 중에 축제 벌이는 그날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축제 기간 다 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날들은 그냥 개처럼 사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문화 주변에는요 그냥 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집회에서 쇼킹한 광경, 어떤 집회에서 체험을 주는 이벤트식에 집착하는 이거 이방 종교연합이 된다.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소위 그 이방 종교 제의식에는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다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마지막에 칼로 자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혹하지요. 또그 가나안 톱착 종교들이 불 가운데로 사람들 지나가게 하는 그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하는 그런 자극적 의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곤 합니다. 아마 이거는 초월을 경험하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극단적인 퍼포먼스로 자극하는 것일 거예요. 좋은 방법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토착 종교를 따라하지 말라 강경하게 명령하시지요.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참된 신앙, 이게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너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의 길, 이게 뭐였어요? 십계명이에요. 가나안 토착 종교처럼 뭐 신비스럽고 극단적인 그런 집회 찾아가고 쫓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십계명과 신명기를 대표로 하는 이건 생활 지침이잖아요. 십계명에도 율법인 건 생활 지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보여주신 참된 신앙, 진정한 영성의 길은요, 산상순으로 대표되는 것, 일상생활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지요. 일상생활의 태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생활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 종교의 풍습,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요, 그렇게 이벤트 종교의식을 따르면 인간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한 달 월급 받아도 하루 저녁에 다 쓰고 한 달 내내는 개처럼 산다거나 노예처럼 사는 망가진 인생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은 은총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내려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무시하고 종교의식, 자극적 체험에만 집중하니까 일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스스로 걷어차서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각성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믿음은 일회성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주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영성은요, 주술 행위에 집착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에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주님 믿고 모시고 따른 제자 아나니아,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가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교제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지요. 아나니아도 할 말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할 말 못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의 느낌과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 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가 다시 마음을 잡고, 네가 느낌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마음 잡고 행동하도록 정당한 이유들 근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의 회심의 모습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벤트가 초점이 아니라 관계가 초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나니아 모습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자극적 이벤트가 아니라 주 예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인격적 동행의 관계가 핵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는 제목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돌아볼 것, 이런 면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올바른 관계에 맺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니라 콕 찔렀듯이 겉으로는 폼 잡고 기대 등등하게 살았지요. 그죠? 폼 잡고 기대 등등하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내면 심령이 썩어가듯이 고통이 파고드는, 사실은 유선적이고 괴로운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 사울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 시절에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종종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 나오지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 나옵니다. 붉은빛이 나온 것처럼 그의 삶의 환경은 매우 거칠었지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아래 파랑을 주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해피하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따르며 살아갈 때 바울의 심령은 비로소 평안했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삶의 환경은 매우 거칠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예수를 주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처럼 삶의 환경, 역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잠자지 못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큐티 습관 배울 때 그러잖아요. 아침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큐티 처음 생활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너무 힘든데도 졸린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단순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삶의 역경 참 역경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은 날에 갈수록 더 새롭고 기쁘고 신바람 나고 담대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 예수님 따르면서 배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며 주 예수님과 사랑을 동행하는 우리들도요, 우리는 어설픈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여전히 어설픈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노래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고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적절한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며 어쩌면 반역자 같은 놈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친히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손길을 저희로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사울을 만나주시는 감동적인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저희도 또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은혜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대다수에게는 바울처럼 그렇게 딱 맞닥뜨리는 충격적인 방법은 아니셨지만 그러나 저희도 사울처럼 주님께 반항하고 거역하던 오랜 시절 우리들의 죄가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품으시면서 마침내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와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못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또 알고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모시고 따르기를 주저하고 도망가게 잘했었는지요.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 사울을 만나주시는 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특이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함을 새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특이한 체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혹하게 자라는 저희들의 가벼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 예수님과 명확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도 찔림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정직한 신앙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겐 기적적인 체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근 하나님 탓하는 저희들의 오만한 마음도 그릇된 지식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도 사실 이전 날들에는요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니라 예수님의 일침처럼 사실은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기 고집하면서 겉으로는 귀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참 괴로웠던 날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위선과 죄의 굴레를 벗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더 수고해야 되고 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삶의 환경은 더 어렵고 차가울 때가 많아서도 저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섬김을 살면서 그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점점 더 맛보아 알아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담대함을 감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저희도 체험하며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처럼 저희도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그렇게 주님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저희도 맛보아 알아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봉헌찬송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